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시고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날을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또 하루를 보낼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오늘 하루를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첫 번째부터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오늘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하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던 천사가 땅으로 떨어진 거죠. 하늘에 있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 공간. 무저갱은 이 사단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귀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갇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 문을 열자 그곳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하죠. 이 메뚜기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이 메뚜기도 마귀를 의미합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그가 또한 권세를 받습니다. 전갈의 권세. 독이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들은 어떤 또 한 임무를 받죠. 근데 그 임무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임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연, 풀이나 나무나 수목 이런 것들은 절대 해하지 마라. 황충, 메뚜기여도 그런 것들은 해하지 마라. 대신에 사람을 해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자, 성도가 아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해하라고 말합니다. 5달 동안 그들이 해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황충의 모습은 뒷부분에 7절부터 쭉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용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그 모양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아는데 그 마귀, 사단의 그룹과 같은 황충이 땅에 올라와서 해야 될 것은 자연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고통이죠. 이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황충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죽을 수 없는 고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마귀, 황충은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식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마귀와 한편, 한 통속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귀는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될 때는 여러분,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럼 같은 편이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자기 편이니까 자기가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악한 자들은, 때로는 악한 계획을 가질 때는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습니다. 나쁜 계획을 할 때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는 한 사람이 하지는 않죠. 그룹을 짜서, 편을 짜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며 헤어지죠.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은 부모와 형제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결정적일 때 되면 그들이, 마귀가 자기의 자식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해야 합니다.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하시죠. 마귀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누구를 붙잡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주 달콤하고 편하고 즐거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 편과 같은 이 세상을 붙잡고 마귀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괜히 할 것 못하고 그렇게 사느니 나는 하나님 없이 즐기다가 갈 것이다. 우리 서스름 없이 그런 말도 하죠. 그게 우리의 즐거움, 자유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결국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좋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려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줄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게, 이 마귀에게 힐끗힐끗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다 뺏기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거기에 배신당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오히려 상처 입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거 붙잡으면 영원토록 안심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확증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